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신기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먼저 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같이 그룹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 여학생이랑 같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참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손잡고서는 마주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니만은 이게 뭐랄까 들떡떡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cm 정도가 이렇게 막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그 전도사님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표현하기로는 뭐 진동의 역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찌하든 학생 시절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이 되어 가지고서 학교를 출석을 하는데, 아침에 학교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듣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보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어제 이랬었지? 아니래. 아니야, 너 분명히 그랬어.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소리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 그냥 어떻게 알았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어 가지고서 알게 하고, 그리고서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도록 깨우쳐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 대학생들 데리고서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대학부를 담당했던 담당 전도사님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들 담당했었는데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야. 수련회를 왔는데 이 수련회가 아니라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것만 열심히 생각을 하고 놀이 삼아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받고 교육받기를, 수련회는 노는 게 아니다, 신앙 훈련을 쌓는 거다 라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짜겠대. 그래? 그럼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는 전도사님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해봐.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아니, 밤이 아니야, 낮이구나.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 마음으로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소위 수련회 와가지고서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 있으면서 그냥 놀고만 간다? 이게 뭐가 남어?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코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해가지고서는 코스별로 어떤 이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보러 하나를 맡아달래.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맡겠다. 근데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수양관에 때마침 통나무 큰 게 있는 거예요. 철도, 침목 같은 그런 통나무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를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내용에 대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니까 너희도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한번 체험해봐라 하고서는 코스를 한 바퀴 삥 돌게 한 거예요. 무겁죠. 통나무가 얼마나 무거워. 근데 그것을 짊어지거나 아니면 끌고 그리고서 한 바퀴 뺑 들고 오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이 짐덩어리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귀찮겠어요. 근데 먼저 성경을 읽고 이것은 통나무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니까 그것을 너희들 한번 체험해봐 라고 해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내 짐이 되고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 단순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얻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드디어 캠프파이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캠프파이어 하는데 역시 노는 분위기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컷 놀게 하다가 이제 마무리 질 때쯤 해가지고서는 다시금 또 뺑 둘러서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 왼쪽 하늘 높은 곳에서 빛이 강력하게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마치 내 눈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같이 방언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소위 제가 어떤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짓고 멸망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죄는 용서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 고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사역,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복음이 되셨냐 말이죠.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준비하신 것이. 이 준비를 하고서 사역에 임하신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냐고.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금 물속에서 나오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을 누가 이끌어 갔느냐?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돌로 똑덩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전부 다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 한 권 딱 들고서 다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이 양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고 하는 한 권의 그 책을 읽으려고 해도 양가죽에다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 회당장이라든가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경을 읽거나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은 회당장이 이 성경을 갖다 주는 거야. 읽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다 주신 그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17절에 보니까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통해서 찾았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첫 마디가 뭐라고 되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고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 성경을 쫙 폈는데, 찾아서 폈는데 그 첫 마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를 시켰는데 무슨 준비를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준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쭉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사역,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세에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에게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것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인간 예수, 그리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 예수로서의 사역으로 이것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성령,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늘 좌절과 실패와 그 다음에 쓰라린 아픔을 경험을 해요. 근데 영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 팔고요, 직업 버리고요, 가족 떠나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어요. 3년씩이나. 근데 3년씩이나 따랐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좌절을 겪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 가지고서 죽으시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 그럼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저 예수가 그러면은 잘못된 분이야? 그들은 예수를 따르긴 따랐는데 왜 따랐어요? 정치적인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권력을 잡을 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일생을 걸면은 최소한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 자리는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왕권을 얻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왕권은커녕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 배반하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이고 나 고향이나 갈래 하고서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곳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고 기다리라는데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요. 그래,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남아가지고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건데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에 그야말로 숨어가지고서는 꼼짝도 안 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마음에 담담을 얻더니만은 나가서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담이 생긴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은 자주 넘어져요. 좌절을 겪어요. 실패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서 성경을 펼쳐들고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눈먼 자는 다시금 눈뜨게 하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언제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를 펼쳐들고 읽으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는 이 순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펼쳐들고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임했으니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물질적으로 돈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난 부자야, 난 넉넉해,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난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거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어야 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난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심정 가지고 나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포로는 뭐예요? 붙잡힌 자예요. 끌려다니는 자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요?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배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어떤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회당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근데도 포로라고? 예, 포로예요. 제사장이니 성전이니 성경이니 이것은 전부 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위치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조직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버리게 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잘 알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귀신 들리고 싶어서 드나? 아니요. 그의 인생을 누군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고 원치 않는 곳으로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오늘 여러분 그런 것에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늘 포로된 이 인생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눈먼 자, 눈이 있어요. 근데 못 볼 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 눈을 뜨게 만드시고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 뜨게 한 것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뭣도 뜨게 했어요?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경 가운데에서 거지 소경을 고치신 일이 있죠? 그 사람 눈 뜨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눈먼 자가 되지 않고 다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봐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물,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떤 세상에 조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면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하,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눌렸다? 당시 사람들은 사실 많이 눌렸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에 눌려 있을까? 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상에 눌려 있다고요. 그 사상에 눌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뭔가 눌려 있는 거야. 당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를 들어서 손 마른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그 안에 눌려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에 눌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의 어떤 질서 가운데서 행하는 악한 것의 어떤 세력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게 하고 네 손을 펴라! 펴지잖아요. 눌린 것을 풀어주신 거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은 풀어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그것은 육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써 이 사역을 준비하셨고,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도 시험을 받는데, 마귀의 시험의 주제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귀에게까지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더 이상 손대지 못했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이게 바로 영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은 악한 것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꾸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멸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을 가지고서 보니까 미처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건 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야. 그러나 그것을 사실은 조종하고 지배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냐? 신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는 안식이라 그러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연도에서도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을 더 지나면은 신년이라고 있어요. 이 신년은 뭐냐? 원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땅 전부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가 신년이에요. 그게 50년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응답받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의지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복된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